네, 샬롬. 1월 19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 구절 시편 62편 5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드디어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은혜롭게 잘 읽으셨습니까? 오늘 또 창세기 못 읽은 분들은 출애굽기부터 또 시작하셔도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요. 야곱의 그 가족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었죠.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번성해 가지고 아주 강대한 이제 좀 많은 숫자의 민족이 됩니다. 그렇게 계속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이 새로 일어난 왕 바로가 그 이스라엘의 그 증가세를 보면서 두려워해 가지고 노예로 삼고 나중에는 막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를 막 죽이라고 명령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 이 산파들의 불순종 으로 인해서 민족은 더욱 번성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막으려는 그런 인간의 계획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2 장으로 넘어가면은 레위 가정에서 태어난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그 바로의 딸에게 발견돼 가지고 궁궐에서 자라는 일이 일어나죠. 유명한 이집트 왕자 이렇게 이야기죠. 장성한 모세가 이제 막 좀 다니다가 동족이 난처해진 상황 속에서 동족 구하려다가 살인을 하게 돼서 미디안으로 도망쳐 가지고 또 목자가 되는 시간이 나옵니다. 약 40 년의 또 광야 생활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준비시키는 과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의 그런 신음소리가 이제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분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을 하시죠. 3 장으로 가면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부르세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그 구원의 플랜 그 계획을 밝히십니다. 모세의 연약함과 또 이런저런 막 핑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행을 약속하시면서 구원 역사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분명히 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내용 3 장의 1 절에서 15절 내용을 좀 더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광야는요 죽음의 땅이죠. 모세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40년 전 애굽 궁전에서 차기 파라오 후보였던 그 모세는 이제 장인의 양이나 치는 나이 80의 목자가 이제 된 거예요. 늙은 목자가 된 거죠. 한때 동족을 구원하겠다라는 열정으로 막 애굽인을 막 죽음에 이르게까지 했지만 그 결과는 또 동족이 막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거부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호렙산 기슭에서 양치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모세에게 40 년의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뭐 이대로 살다 간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런 시간 속 바로 그런 광야 죽음이라는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여러분 나무가지에 불이 붙었으면 빨리 타서 이렇게 바스라져야 되는데 타지 않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는 거죠. 여기서 사용된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세네라는 게 이 가시떨기 나무인데 광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데 이 쓰잘데기 없는 우리말로 아무 쓸모없는 잡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와 화려한 백향목, 높은 레바논의 송백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뭐야?' 이럴 만한 가시나무를 통해서 가시떨기나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데요. 세상이 버린 것 저거 갖고 뭐가 되겠어. 이제 내가 나이 80에 이 광야에서 이래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는 신을 벗어야 했어요. 그 신발은요 당시 그 사람의 누구인가 그 신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권위 막 이런 거를 좀 상징했거든요. 애굽 왕자로서의 교육도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진 40 년의 광야 생활의 경험도 뭐 그 이외에도 모든 인간적인 자격과 능력도 다 벗어나라는 명령이죠.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거룩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음 보다, 듣다, 알다. 히브리어로 라, 샤마, 야다. 이게 보다, 듣다, 알다 이거거든요. 이 세 동사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그 인지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그런 개입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딴데 갔다 오시고 막 침묵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걸 보고 계셨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고 고통을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리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아니 내가 누구길래 바로한테 가냐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어떻게 내가 인도해 내요. 또 뭐가 떠오르겠어요? 40년 전에 실패가 떠올랐겠죠. 자신의 열심으로 시도했던 그 동족 구원의 일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하게 끝났었는지를 그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자격을 운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동행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가진 것 이룬 것 자격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함께하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모세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구원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오케이 하는데 또 모세는 물어요. 그들이 나한테 만약에 묻는데 그의 이름이 뭔데?" 뭐 그렇게 하면은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이게 원어로 보면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원인이 있거든요. 이렇게 파생되고 피조물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모든 것에 앞서 계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어떤 거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부모가 낳아줘야 태어나고 막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이란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증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각자의 광야를 지나고 있을 거예요. 죽음의 광야니까 실패의 시간, 좌절의 광야, 무미함, 나태 여러 가지의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불꽃으로 나타나십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우리를 소진시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안에 거하시며 영광을 드러내세요. 우리의 자격으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동행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바로 그 떨기나무의 완성이죠. 세상이 버린 나무, 저주받은 나무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불타올랐잖아요. 그 불꽃은 우리의 죄를 태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지금도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 한번 조용한 곳에서 내 삶의 광야의 경험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안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에 근거해서 한 가지 순종의 발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세요. 세 번째는요. 내 주변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 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우리가 존중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도 불꽃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동행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오늘 주님의 그 뜻 속에서 주님의 그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